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마른 땅에 돋아난 풀같이 볼품없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핸드폰 가로보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의 그림은 심어놓은 옥수수가 가뭄에 바싹 타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마른 땅에서 돋아난 이 볼품없는 어린 싹과도 같다라고 예수님을 아프게 연약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모습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림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행선하는 도중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배에 깊이 잠이 드셨는데 마침 그때 광풍이 갈릴리 호수에 내리쳐서 물결이 작은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작은 배에 물이 차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전복되면 다 물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하여서 제자들은 몹시 놀라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풍랑이 그치질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에 그쳐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초기 때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만큼 훌륭하신 분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바람과 물결조차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이분에게 있구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은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어쩌지 못하자 서기관들이 변론하면서 제자들을 우겨싸고 윽박질렀던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물에도 불에도 집어 던졌습니다 라고 고하면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발작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혹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고 하면은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듬직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배가 줄이신 군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벌판에 이들이 먹을 것이 있는가?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어려운 형편을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에 능력 있는 예수님, 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거침없이 베풀어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한없이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고난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줄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이 베드로조차도 고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만큼 이 고난의 아픔에 대하여서는 제자들조차도 심적으로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돋아난 어린 새싹 같은 메시아의 모습.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큰 칼과 창을 가지고 그들의 적 바벨론을 무참히 무찌르고 구해내시는 힘과 파워의 메시아를 바라지 아니하였을까요? 마치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구하실 때가 지금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할 메시아는 너희가 어떻게 믿을까?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메시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마른 땅에서 뿌리처럼 돋아나는 볼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팔로 당신의 능력과 섭리로 우리에게 주실 당신의 메시아, 당신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싹 마른 땅에 돋아난 옥수수가 물기를 머금지 못하여서 비비 틀려 메말라가는 것처럼 볼품없는 모습,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힘과 능력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연약한 가녀린 모습의 메시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능력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주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사탄의 사자로 그에게 주셨고, 겉보기에 누구나 다 마음 편히 다가갈 수 있고 심지어는 겉보기에 얕잡아 볼 수 있을 만큼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간고는 무엇입니까? 간고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아주 어려운 상태가 간고인 것입니다. 삶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삶의 부채를 짊어졌던가 아주 어려운 삶의 고난에서 마치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도 같은 아주 어려운 상태, 가난하고 형편과 처지가 정말 어려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아주 무거운 삶의 짐을 진 상태가 간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질고는 무엇입니까? 질고는 질병입니다. 아픔, 육신이 고달픈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져서 예수님은 마침내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채찍질을 맞아도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게 되자 그때 로마 병정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서 너 이거 대신 짊어져 이렇게 하고 대신 지게 하신 것이죠. 스스로의 삶조차, 스스로의 삶의 무게조차 짊어지지 못할 만큼 쓰러져 버린 그 연약한 육신의 고통, 육신의 쇠약함, 그것이 질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간고와 질고를 겪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멸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차마 보지 못하는 아픔과 조롱과 비웃음, 이런 것들이죠. 혹은 너무 끔찍해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누군가가 간고와 질고를 혹독하게 겪고 있으면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냥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인간관계를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히 여길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버림받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게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처지 비슷하게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짊어질 때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관계들조차도 차단당해질 때가 있는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도 하고, 혹은 혹독한 육신의 질병에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질고와 아픔과 슬픔은 그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불행을 그 스스로가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나는 이 고난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혹독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사회적, 영적 연대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우리가 저 사람은 가난해서,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아니하여서, 저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폄하하거나 혹은 무관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아픔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5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 때문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제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의 길, 인간의 길인 것입니다. 인간의 길로 가서 죄악을 지었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코로나와 더불어서 상당히 아픔이 사회 곳곳에, 이 세계 곳곳에 광범위하게 누적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코로나에 쉬운 사람들도 있고 혹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주 깊은 탄식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에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아픔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